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 부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권위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는 신분과 지위,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힘과 영향력, 이게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권위 부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양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고, 지도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승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못하며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그 결과, 가정과 나라가, 사회가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런 식의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부재라는 문제는 비단 세상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정말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다양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어쩌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부터 발생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려고 했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그 풍랑이 잔잔해진 이후에 목적하던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 장소는 바로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 땅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곧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정상적이지 못한 삶, 더 나아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 살았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집이 아닌 무덤가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끔씩 사람들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위험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쇠사슬과 고랑, 고랑이라는 말은 족쇄를 말하는 겁니다. 쇠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두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기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엇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라고 지칭되는 귀신이 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군사가 적어도 5,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그 집단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적어도 3,000에서 4,000, 5,000, 6,000의 존재들이 그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떤 정체냐면 사람이 죽은 영혼,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전설의 고향에서 접해왔던 게 뭡니까? 한 많은 영혼이죠. 그렇죠? 한 많은 영혼. 우리가 귀신들이 늘 접하는 건 다 그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 그게 귀신인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다 똑같은 옷만 입어요. 스타일도 다 똑같고, 머리 브로헤치고, 흰 소복을 입고, 꼭 눈물에서는 피가 나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었고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정체가 뭘까요?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인 거죠. 타락한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이 타락해서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 타락한 사탄을 추종하고 따라간 타락한 천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인 겁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을까? 그리고 종종 성경을 봐도,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봐도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정신질환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귀신의 들림을 받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성경은 왜 귀신에 들린다라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성경은 귀신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들렸다면 그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렸는가를 잘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릴 만한 어떤 이유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유가 뭐냐를 말하는 근거고 단서예요. 예를 들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라고 말해요.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들린, 이거는 소유하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들린이라는 단어의 형태가, 문장 형태가 뭐냐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건 뭐냐면 소유하고 가지게 되는 그 일을 자기 스스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그 사람이 귀신 들릴 만한 어떤 의지를, 어떤 이유를,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샤머니즘에 심취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령술에 심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게 될 때 귀신이 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식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말도 가능해요.
성령 충만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귀신 들린 것과 정반대를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린 거니까. 귀신이 들린 것처럼 성령이 들리는 거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리면, 그러니까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그 의지와 성령의 그 간섭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원인,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충만은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할 만한 이유와 원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아무리 바라도 이유와 원인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목적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무엇을 했죠? 그들은 기도했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할 만한 어떤 이유와 원인과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유와 원인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어가시거나 우리를 일방적으로 만드시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동원되지 않는다면,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동원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과 내가 신앙의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어떤 동의함으로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마음에 동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그러나 억지로 하기 싫은 기도를 하도록 만들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교회로 나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이유와 원인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데 관심 갖지 마세요. 타로 점 보는 거, 뭐 운수 보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는 사람이 왠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없죠? 오늘의 운세, 쥐띠는 뭐 사람을 조심하시고 뭐 얼굴 까만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이 마음을 열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귀신 들린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은 정말 그런 의지와 원인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항상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원인을 이유를 제공한다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도 안 되는 미신이나 샤머니즘이나 어떤 심령이나 미스테리나 이런 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아예 그런 것들은 관심 밖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일인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이제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보세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어떻게 하지 말으라고요? 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31절에 나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나를 무적행에 지금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세 번째 요구는 뭐냐면 32절이에요. 32절을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세 번째 요구사항은 뭡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를 약 2,000마리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떼 속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들을 호수에 빠쳐 몰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소문을 전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한 번에 다 물에 빠져 몰사에 죽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땅으로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본문 기억나시죠?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였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라는 이런 궁금증과 이런 질문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가 누구지? 저 예수는 도대체 정체가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거라사인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공동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궁금증이 뭐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이 궁금증을 품고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 예수는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먼저 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리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호수에 빠쳐 몰사시켰던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능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무자비한 폭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존재,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킬 수 있었던 존재, 사람으로 하여금 쇠사슬과 족쇄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28절, 당신께 구하노니.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32절,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기를 간구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하노니, 간구하노니, 허락해 주시기를. 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존재라고요. 쇠사슬, 고랑을 능히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준 존재라고요. 돼지 2,000마리를 한순간에 몰사시킬 수 있었던 존재라고요. 그런데 철저히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노니, 구하노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니, 이런 식의 말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도 힘과 자기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진정한 지혜자로, 하나님을 절대 통치권자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이 가진 성경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지식은 하나님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제가 좀 이렇게 난해한 질문은 설교하기 전에 하루 전날 저희 사모에게 묻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뭐지? 라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왜 자꾸 미워해? 사랑해야지. 이제 예배 좀 나가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뜻을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해라.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사과할 때까지 나는 절대 용서 안 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겠습니까? 권위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난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을 일이 많지 않다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건 뭐하러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게 하나님 뜻이냐고 왜 물어봐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순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예배에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모를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포기할 용기가 없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멈출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죠. 괜히 물었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얘기 할까 봐 아예 뜻을 묻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늘 그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가장 높은 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아멘이 기꺼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위치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
으로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좀 섭섭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득해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바라고 요구하는 게 뭔지는 안다고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걸 쉽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도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가시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권위,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늘 그분 앞에 그분이 뭐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허락해 주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는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그들의 특징이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거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또 드러났냐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세워달라는 겁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웃기는 짬뽕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계셨거든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왕들은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세상에 어떤 왕이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끄집어내고 그분의 뜻을 받아서 담아두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늘 그분이 허락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말한다고요. 귀신들조차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는 발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떨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자체를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 사람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요. 여러분,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에베소서라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은 알아요. 이건 진짜 성경에 어디에도 풀어주지 않는 건데도 안다고요.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좀 우리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온통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만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이게 또 필요하니까 이거 주십시오. 늘 내 뜻을 성취하고 내 뜻을 만족시키는 데 신앙이 동원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들은 도무지 없어요. 그분이 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위치에 내가 있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내 뜻대로, 다 내가 정한 대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론 개 중에 몇 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거 보셨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이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낮은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변방에서 태어난 한때 인기를 얻는 사람.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셔도 그들은 그 어떤 은혜도, 신앙의 유익도 그들은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왜 기록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과 비난과 공격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봐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너무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고 괘씸한 일이라고요. 바울이 자신의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과 공격을 받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괴롭고 비참하고 너무 괘씸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변호를 하고 증명을 한다고요. 자세한 얘기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려고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들에게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치사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괘씸한 일이지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자신의 사도된 권위를 되찾으려고 바울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민망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좀 민망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빼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뭐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네, 얻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얻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 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아마도 앞에 부분일 수도 있겠죠. 제가 실력이 없고 형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익을 못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나오십시오 말아도 그냥 콧방귀 끼고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안 하는 거라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무슨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죠? 민망해서 그래요.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뭐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다급한 일이 생길 때는 은혜를 좀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한국 교회가 침체하는 줄 아세요? 권위주의 때문에 그래요. 권위주의가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계급화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침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예와 같은데, 강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이 연말이 돼서 구역장을 임명했다고요. 근데 그 구역장 임명이 끝난 그 주간부터 교역자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요. 그 항의 전화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 왜 저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웠습니까? 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묻죠. 아니, 왜요? 왜 그분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전과자입니까? 뭐 묻죠. 그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 사람 두 가지가 대답이 나왔대요. 저 사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좋은 대학 못 나온 사람이라고. 그게 그 사람이 구역장이 된 게 불만인 이유라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학벌이 아닌 사람이 구역장이라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것은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회자가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작정기도 하셔야죠. 아유, 얼마나 바쁜데요. 금식 좀 하셔야죠. 네, 요즘에 기력이 안 좋아서 뭐 봉사 좀 하셔야지요. 목사님, 제가 그럴 처진가요? 할 말이 없어요. 뭘 하라고 말을 못해요. 다 거절만 당하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한 적 봤어요? 안 한다고요. 왜? 늘 거절만 당하니까. 예배 좀 오셔야지요.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잘하세요 라고 밖에 말 못하죠. 그 다음에는 괜찮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쓰는 표현들,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해요.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사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목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찬양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침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믿음이란 뭐냐?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참 아끼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부탁을 했다고요.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우리는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와, 모든 유대인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다고요. 결국 여기서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분의 뜻, 그분의 허락해 주심, 그것만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백부장입니다. 내게는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물 떠와 하면 떠오고 청소해 하면 다 청소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릅니다. 그걸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위치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목표할 때 그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 단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십시오.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더 하신다면 2,000마리가 아니라 4,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의 돼지가 더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권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 재산을 팔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양한 모양의 손해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만을 소원하며 산다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손해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은 그거죠. 하루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결국 그런 말들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손해보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적당한 만큼만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자라는 걸 알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곤한 손해, 자존심 상하는 손해, 억울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손해, 내 시간이 줄어드는 손해, 이런 식의 손해를 싫어하는 거죠. 귀찮음이라는 손해, 그런 손해가 싫으니까 그 손해를 안 보는 정당한 방법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벌받을 만한 모습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거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싸워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완악한 일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신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다고요. 하나님은요, 제한과 한계가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육신은 단지 육체를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제한과 한계 속에 자신을 집어 던졌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기꺼이 죽음을 겪으셨다고요. 손해를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은 모두가 다 손해보는 일들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하죠. 나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 피곤한 거 가지고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간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악한 일이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세요. 여러분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손해가 아닌 거거든요.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이게 손해일까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혜택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이 없다고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손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웃으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무엇이든 허락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위치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는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거라사인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과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머리로는 인정하고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늘 거절만 하고 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자리로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복된 인생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